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늘로 마지막으로 이제 느헤미야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볼 때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참 느헤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굉장히 매력적이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얼마나 강한 사람인가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그 강함 속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사람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처음에 이제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서 고향 소식을 듣고 우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마지막 31절에 보면은 그 모니터 좀 낮춰 주십시오. 모니터 때문에 약간 오는구나. 아니면 이게 좀 흡입력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로 끝납니다. 처음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어떤 것을 묵상하게 되었냐 하면 느헤미야가 여기서 다시 제가 뭘 보기 시작했냐면 이 예수님의 형상이 여기에 존재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질수록 그 사람에게 풍기는 모습이 뭔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봤듯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부흥에서 이제 우리가 끝까지 제대로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성벽을 봉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데 큰 무리가 두 패로 나뉘어서 두 무리로 나뉘어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쫙 올라가고 또 한쪽은 왼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부릅니다. 그 성벽 위에서. 얼마나 제가 이제 그냥 상상으로 봐도 얼마나 그 장면이 스펙타클하고 대단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성벽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과 4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렇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그 날에 같은 날입니다. 같은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곡간 얘기를 합니다.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11조와 첫 열매 소제물이죠. 그리고 거제물을 모아서 곡간에 들여 놓았다라는 말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이제 네 가지 그 영적 부흥이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사람이 변하는가?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서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기억이 있으시죠? 그런
그날 부흥에서 은혜 실컷 받고 집에 돌아가다가 박살이 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배울 것이 없구나.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겁니다.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사람이 변하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집니다. 이게 오늘 네 가지를 볼 텐데 이것이 얼마나 이제 기본적이고 핵심 사항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제사를 오늘 드리는 것과 함께 이제 특별히 무슨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곡간에 첫 열매를 집어넣었다, 거제물을 넣었다, 그리고 11조를 넣었다, 두었다 하는 말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이 곡간이 어디였을까요? 따로 이렇게 뭐 건물을 하나 세웠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기를 여기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11조를 원래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술관원으로 있다가 고향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총리, 유다의 총리로 임명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시면은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12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 역할을 했고 이제 어디로 갔나 하면은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며칠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며칠 후라는 것이 며칠이 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날들의 끝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년이 지나고 페르시아로 돌아갔는데 그 돌아가서 체류하다가 그 체류하는 기간이 다 되어서 끝날에 다시 이제 왕한테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청하는 장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몇 년이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2, 3년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12년을 통치하고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제가 간추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신명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발람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발람 사건. 우리가 이제 그 발람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을 친 곳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 모압 평지에다가 진을 치니까 당시에 모압 왕 누구였냐면 발락입니다. 발락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땅 저편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려고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뭐 막강한 군대, 아무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올라올 때 파죽지세로 그냥 다 물리치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어떤 술수를 쓰냐 하면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인 발람을 찾아갑니다. 부올 사람인데 이게 이제 신비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무당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선지자인가, 선지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부올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부올이라고 하면은 지금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 유프라테스 강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왔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복채를 들고 왔는데 심이 많은 복채를 들고 왔습니다. 은과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발람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한번 여호와께 물어볼게. 그러고 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발락이 계속해서 욕을 하니까 발람이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삭슬, 불의의 삭슬 사모한 사랑한 발람, 그리고 어그러진 길을 간 발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발람이 이 사건으로 그러면 끝났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발람이 발락의 얘기를 들고 저주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축복이 막 입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거기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면은 이 발람이 발락과 손을 잡고 계계를 만듭니다.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유명한 사건인데 바알 부올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발락이 그 모압 사람들 여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제 그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에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인데 거기에 같이 참여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무려 24,000명이 죽습니다. 벌을 받아서. 그것이 발람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 전체인데 무언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이 얘기를 다시 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모압 여자들을 데리고 사는 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 얘기를 합니다. 발람 사건을 다시 언급을 합니다. 몇 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하게 완전히 부패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길 잃은 양같이, 헤매는 양같이 되어서, 그게 속성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 24시간 지켜봐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일주일에 7일 동안 눈을 한시라도 떼면은 어딘가 가서 헤매고 있다, 뭐 영적인 공격을 받고 무너진 상태로 발견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들어갔는데 40일 동안 보이지 않는 동안에 밑에서 난리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과 신신당부를 합니다. 잘 세워가라.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기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너희에게 다시 찾아가노라 라는 편지를 씁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막 부패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내가 이 일은 모르고 그럽니까? 알면서 또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본문이 느헤미야가 그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하는 내용입니다. 네 가지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성전 안에 대적이 들어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에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야십입니다. 엘리야십이 그 2장에도 나옵니다. 2장인가 3장에도 나오는데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근데 이 사람이 도비야와 연락이 닿고, 이 말은 이제 친밀하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비야를 위해서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 방을 만들어 줍니다. 큰 방을. 일종의 이제 집무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44절에서 보았듯이 곡간을 만들어 두는데 거기에 11조와 첫 열매와 그다음에 그 거제물을 두었는데 아마 그 방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걸 다 비워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도비야가 집무실을 거기다 사무실을 만든 겁니다. 근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 도비야가 어떤 사람인가? 모압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 나오는 그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방을 만들어준 사람이 엘리야십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엘리야십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벽을 건축할 때 앞장서서 양문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그거 다 어디 가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저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과 분리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사장이 발벗고 나서서 도비야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 안으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왜 엘리야십이 이런 일을 했을까? 발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발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은 엘리야십의 손자입니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산발랏의 사위가 됩니다. 참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발랏과 도비야는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던 대적 중에 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사돈지간을 맺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는가?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그 대적을 지금 제어할 컨트롤할 힘이 없어서 그들과 친분을 맺고 화해를 했는가? 정략 결혼을 했는가? 그리고 도비야가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연락사무소를 세워야 되는데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러면 가까운 그 성전 안에다가 그럼 연락사무소 집무실 하나 만들어줬는가? 왜냐하면 도비야는 산발랏의 그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십은 발람의 길을 가서 그렇다고 치고 그럼 도비야와 산발랏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할까요? 물론 이스라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이유는 영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죠. 저 사람은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야. 그런데 끊임없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악한 세력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어떻게 해든지 무너뜨리려고 자신들과 연합하게 합니다. 연결이 되게끔. 사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싸우면서 들어옵니까? 전쟁을 선포하고 들어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탄이 교회에 들어올 때 아주 친근하게 손을 잡고 들어옵니다. 연합해서. 절대 싸우러 오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타협해서 혼합된 인종을 만들어갑니다. 섞여 있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이 일이 오늘날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 혼합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잡족이라고도 하고요. 민수기에 보면은 또 혼합된 다른 인종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혼합된 인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권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뭘 원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를 요구합니다. 축복을 요구합니다. 축복을. 의무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축복을 요구합니다. 이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혼합형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이 아예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말을 하면 세상 얘기를 합니다. 버릴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발람의 길을 추구합니다. 발람의 그 어그러진 길. 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논리적이고 아주 현실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은 납니다. 나를 기준해서 움직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누가 넣어줬는가? 대제사장님, 목사님이 넣어줬습니다. 김남국 목사님 얘기로 제가 넣어줬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어디를 비워주냐면 성전 곳간을 비워줍니다.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11조 거제물, 소제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먹고 그 다음에 다 치워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치우면 어디다 치우겠습니까? 버렸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버립니까? 그걸? 누군가의 포켓 속으로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한 예화를 읽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부임해서 보니까 그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도비아가 거기 있습니다. 도비아는 쫓아내면 되죠. 도비아는 쫓아내면 됩니다. 근데 엘리야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왔는데 엘리야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엘리야십 대제사장, 당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회가 쪼개지는 거죠. 두 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도비아는 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십은 내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엘리야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오래 인내하면서 참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 여기 보면은 엘리야십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습니다. 도비아는 쫓겨납니다. 그리고 엘리야십의 손자도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십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타협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느헤미야가 타협했구나. 엘리야십은 거물이니까 쫓아내기 힘드니까 그냥 두었구나. 그런 얘기일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종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가서 보니까 가라지가 이렇게 자랐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두어라 그럽니다.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엘리야십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끝까지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모릅니다. 그래서 쉽사리 내어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람은 내어칠 수 있죠. 그런데 끝까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판단에 맡겨야 됩니다.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은 성전 안에 곳간이 비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곳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갑니다. 먹고 살려고, 밭에 가서 일하려고 다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민장들을 불러다가, 민장들은 누구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순장 같은 분들입니다. 불러다가 꾸짖습니다. 막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가 되었느냐.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10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10장 그 39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맹세를 한 일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근데 진짜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성전의 곳간이 텅텅 비게 되고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줄 월급이 없는 겁니다. 삭시 없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사탄이 처음에 이제 교회를 공격할 때 관계를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치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관계를 치고 들어와서 타협하게끔 만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공격하는 것이 여러분 재정 문제입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의 약한 아킬레스 건이기도 합니다. 재정 문제. 11조가 아깝고 헌금이 쓸데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남들이 하면 되지 나는 못하겠어. 저거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예배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예배가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아주 기가 따갑도록 제가 얘기할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든지 맘몬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섬기십시오.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11조 문제하고 믿음은 여러분 항상 같이 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기 시작하면 처음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의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이 아까워지기 시작하고 믿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되면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빌립보 사람들처럼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헌금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거 내가 내면은 우리 이번 달은 내가 살기가 힘들 텐데. 왜?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내 삶을 돈에다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 없다고 못 삽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지를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11조와) 헌금은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자기 옥합을 깹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기억하는데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면은 그때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22절도 그렇고 29절도 그렇고 31절에도 또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느헤미야는 개혁을 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약한 것 같은데 강한 사람, 강한 것 같은데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혁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은 언제나 부담스럽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좀 상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사람은 인기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마 느헤미야 이 대적들이 적들이 많이 생겼을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세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이 무너졌습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안식일날 막 일을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뭐 보관을 하고 옮기고 매매를 하고, 여러분 그 원래 율법대로 하면 다 사형입니다. 사형, 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상징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율법의 상징, 심볼, 안식일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대표성을 띠는 것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근간이 사실은 안식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준이 다 안식일입니다. 지금으로 말씀드리면은 주일인데, 지금 제가 이제 주일에는 절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거래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11조가 내 재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안식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삶을 대표하는 날입니다. 내 삶을 대표하는 것.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데 그것이 내 쉼인가?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나를 위해서 쉬는 날이 아닌 것이고, 그러면 아깝죠. 내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 시간이 아까워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안식일을 잘못 지키는 겁니다. 주일을 잘못 지키는 겁니다. 내 삶이 내가 뭐가 됐던, 내가 목사가 됐던 어떻게 됐던 내 삶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헛사는 겁니다. 안식일 개념이 그겁니다.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날. 마치 11조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처럼 안식일이라는 삶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내 삶을 전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날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그날이 안식일이고 주일입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내 탐심과 내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장사를, 특별히 선교사로서 제가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를 할 때 주일날 쉰다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쉬면은. 영적인 문제가 그런데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물질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은 영적인 부요함을 따라갈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내가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이 바로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말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우리가 재앙을 받았는데, 너희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서 이 모양이 됐는데 또 일을 그렇게 또 반복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입니다. 저것은 주일은 안식일의 개념과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대로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전혀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주일은 무슨 날인가? 나를 위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날. 이렇게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전체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키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프랑스 무신론자 한번 넘겨보십시오. 그 볼테르가 있는데 저 사람이 무신론자일 뿐만 아니고 불가지론자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면은 주일을 폐지하라. 그러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가. 절대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것으로 떼어놓으십시오. 11조를 드리듯이. 네 번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가정의 교육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가? 유다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스돗 여자들, 모압, 암몬 여자들, 그 특별히 이제 아스돗 여자들이 그렇게 이뻤다고 합니다. 미모에 반해서 그랬는지 하여튼 모압 여자들, 암몬 여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내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보면은 이제 말을 시켰는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엄마가 암몬 여자인데 어떻게 히브리 말을 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하나도 못하고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엄마가 말을 못해서 엄마가 말을 할지라도 그 엄마가 알고 있는 언어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자기의 말을 가르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 율법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얼마나 나는지 가서 막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머리띠를 막 집어뜯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으면. 왜?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가치관이 어디 있습니까? 청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들이나 딸을 지금 시집이나 장가를 보내야 될 때 여러분 가치를 어디다가 두십니까? 어떤 조건으로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조건을 따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결혼을 시킬 것입니까? 세상에 많은 경우에 지금 너무나 그게 흔해져서 신앙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조건에 따라서 결혼을 합니다.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가진 것이 많은가? 얼마나 직업이 좋은가?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사라집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그 산골에서 살다가 이제 도망을 가서 이제 도해지로 가서 일본인 밑에서 세탁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는 외증조부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외동딸이었는데 그 할머니를 우리 외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무나 귀하게 키운 양갓집 교수인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당시 이제 1900년 초입니다. 그때 믿는 청년이 없는 겁니다. 믿는 청년이. 그러다가 이제 결국 발견한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였습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경도 없는데 그 청년을 데려다가 결혼을 시켰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도해지로 도망을 나와서 먹고 살 곳이 없으니까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든 조건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이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납니다. 마치 이 얘기가 다 끝나지 않았는데 끝나는 것처럼, 마치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이런 개혁이 필요합니다. 오늘 4가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 다른 세력이 들어와 있지 않는가?
쫓아내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속에 있는 도비아는 쫓아내셔야 합니다. 절대 발붙이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는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분명히 저걸 허물려고 합니다. 재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건드립니다. 내 예배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저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걷잡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와 결혼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면서 결혼하려고 하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지. 여러분 저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고 다시 개혁하고 또 무너진 것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의 동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일으켜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다 함께 찬양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